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민수기 15장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와 같이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좀 기억하시죠? 이 가운데 요거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예배법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우리가 여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 형식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란 것은 좀 우습게 볼 것입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 귀하게 봐야 될 것입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성이란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형식을 따지는가 해서 만일에 주일날 오는데 그냥 자기의 착 편한 대로 오는 것은 올바른 태도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모양새를 가다듬고 그 다음에 헌금도 여러분 헌금을요 액수의 문제보다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차차차 하는 게 잠깐 대답을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즘 책북이잖아요. 돈 이렇게 뭐 현금이 아니고 책이니까는 내가 설교에 너무 은혜를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또 준비해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책북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사헌금을 1,500불 냈어. 그거 쓴 거예요. 거기다가 차차차 글씨도 엉망으로. 그냥 겨우 이것만 보일 정도로 썼어요. 넘버 1. 두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200불 준비했어요.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더 귀해요? 네? 200불이 더 귀해요? 교회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뭐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많이 잘하고 있긴 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걸 느끼세요? 그랬더니 추수감사 헌금을 받더니 하여간 그 연구하는 사람도 되게 웃겨요. 작년 추수 헌금과 올해 추수 헌금을 비교해 봤대요. 그것도 주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작년에는 10,000불이 나왔답니다. 올해 얼마 나온지 아세요?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15,000불인가 좀 넘게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장했다 안 했다? 네?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조금 나면 안 돼. 그래서 현실의 입장에서는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액수가 문제다. 이거는 그냥 조크지. 정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죠. 굳이 따지자면은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주일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양심이란 것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여러분 토요일이 제일 놀기 좋은 날이죠. 사실은
그리고 비디오 보더라도 요즘은 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많이 그런 게 줄어들었는데 저희 초창기 때 91년도에 유학 왔거든요. 그때는요 비디오집 잘 됐습니다. 정말 비디오집이 아주 그냥 웃돈 내고선 할 정도의 비디오집인데 이제 연속곡이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편한 시간 토요일 날 한 새벽 몇 시까지? 한 2시까지 그냥 밀렸던 거 한 대여섯 편을 보면은 참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지고 겨우 오게 되고 또 와서도 어떤 상태로 심신이 피곤하면요 여러분 믿음과 관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심신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설교하면서 조는 분 봤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조는 건 내가 몇 번 봤는데 설교를 하면서 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 비몽사몽간에 하면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그건 자기 탓이에요. 사실은 관리해야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설교문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가 역사서인데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사실은 모세오경은요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도 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성경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는 많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하면 구약이 뭡니까? 주로 시편 좋아하죠? 그렇죠? 아마 시편 말고는 없을 거예요. 뭐가? 잠언도 좋아요? 잠언도 덕담이 돼. 그러니까는 지식인들일수록 있잖아요. 잠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옥 가면 꼭 아니 예외도 있어요. 권사님같이. 감옥에 들어가면 뭘 보죠? 성경을 봅니다. 평소에 좀 있지. 하여간 제가 제일 답답해하면서 좀 도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좀 평소에도 좀 하시라. 아니 그러니까 꼭 감옥 가면 성경 있는 게 성경이거든. 그리고 나오면은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또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양이 되는데 뭐 그렇게라도 읽으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이 창출 레민식이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연단과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거는 본질적인 단어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불평이에요. 불평.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것을 아주 민수기에서는 철저히 보여줍니다. 불평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딱 버린다 그럴까?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있는 삶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있는 대표적인 삶. 불평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불평한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태생적으로 그냥 뭘 해도 불평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여러분 친구로 둔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때로는 이런 고백도 하게 돼요.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해가 되는 사람이 내게 감사할 조건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이거는 산을 내려가야 돼. 진짜 그래요? 네.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힘든 대상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 깨달음을, 그쵸? 깨달으면은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쓴 것이 나에게는 성장을 가져오는 걸 봐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내가 깨달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큰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고통을 모르는 자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얘기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논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요, 인생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목사님,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솔직히 저는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라고 또, 나는 지금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면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주 순수하게, 나는 목사님께서 고통이란 것을 좀 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들기도 그런가?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에서 고난의 기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잠깐 고난의 이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됐고 성장이 됐고 하나님은 오히려 체험한 귀한 지금은 감사의 저분들이 우리도 숫자가 분명히 적을 텐데 우리도 그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라 이거예요. 아니 그냥 인생을 통해서 지금 박선우 집사님은 내가 보기엔 박태진 집사님이 고난에 자 있어요. 자, 없어. 무서워서 아니면 또 맷집이 튼튼해가지고요. 지금 했던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군대 힘들다 그러는데요. 힘든 적은 있었지만은 뭐가 힘들어 이런 생각이 좀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했죠. 강원도 산골 양구에 그 다음에 금강산 제가 줄기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없는 총기 사고 많이 나는 거기보다 더 난 그래서 요즘 총기 사고는 안 내는 애들 보면요.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 정말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아직도 배가 부른 거야. 더 가면요. 18개월 동안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가보고 싶어. 내가 목회 성공하면은 목사님들이 성공한 이렇게 풍성해지면요. 자기가 근무했던 교회 위문 공연을 가요. 모르시죠? 그 유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졌다. 그럼 규모가 크니까는 어느 한 부대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요.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갑니다. 가서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근데 제가 집사람과 함께 여보, 당신도 면회 거기 왔지만은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랬더니 본인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강원도 양구군 원당리 13의 1. 한번 가시는 일 있으면 들렸다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불평하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no matter what 결론을 얘기하면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하면 죽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디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절부터 해서 항상 뭐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나? 기도하라 그랬나? 헷갈리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이란 범사란 거는 뭘 말하냐면 조건에 관계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좀 더 도전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프리카 선교회 결심했잖아요. 아니면은 그 중동에 선교회 결심하고 가면은 거기에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가 날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길인 걸 인정할까? 제가 팔레스타인에 우리 유중현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요,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속삭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평정심을 잃지 않더라고요. 유중현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그런데 부인이 조금 실수를 했어. 평정심이?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 부인이 조금 건든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봤어요. 나는 어떨까 했을 때 나는 교인들이 뭐 막 뭐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 안 나? 화나요? 당신은 천기를 누설하면 어떡해. 저는 교인들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가 나질 않아요. 그냥 이해를 하고 가. 아, 우리 교인들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저를 시험하느라고 또 오늘 또 성질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집사람이 한마디 쪽 하면요. 그게 몇 박 며칠 가는 거 있지.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 집에만 오면은 이상해져. 그쵸? 그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게 뭐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뭐 한마디 하면요. 눈물 그냥 여기서 닭똥 같은 눈물 쫙쫙 흘려.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 솔직히 그냥 당신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거야? 근데 그걸 공석상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능멸하고 창피를 주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 무서울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객관으로 보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아니, 많이 먹길래 우리 집사람 어저께 오늘 나온 게 참 감사한데 밤새도록 토했어. 그래서 왜 토했냐고 제가 좀 말씀 준비 때문에 그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여보 하면서 계속 왜 그랬더니 주물러 달라는 거야 새벽 2시에. 그래서 왜 아프냐 그랬더니 너무 쳐드셔가지고. 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야, 본인 얘기가. 여러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점심 때부터 너무 드셔가지고 저녁도 꾸역꾸역 잘 드시더라고. 제가 한마디 뜩 하면요. 그건 사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쳐드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야 여자 알기를 뭘로 알고 아내 알기를 뭘로 알고 막 그냥 그래서 힘든 게 부부관계라 이거. 이거 저기 지금 내 뭔 얘기하지 지금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오면 잠깐 잊어먹어. 불평.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갈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잘하세요. 여기서 잘하지 못하면서 뭘 거기 가서 뭐 순교한답시고 그냥 여기서 순교하지 말고 여기서 착하게 사세요. 저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도와주는 분도 있고요. 로컬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로 못 가는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주눅든 됩니다. 만일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뭐하고 나 하는 건 맨날 그냥 이것 때문에 하고 그냥 저것 때문에 그냥 어렵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제게 주신. 그래서 저도 감사할 테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랑. 이제 망하는 얘기들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민수기 15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2세예요. 2세. 신명기는 뭐라고요?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는 1세예요. 그러니까는 1세의 불평이 2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불평하다 망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자, 15장. 15장은 읽진 않겠어요. 주로 규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이거는 뭐 11조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소유권에 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거 나와 있고요. 16장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불평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 타이틀이 뭡니까? 시작.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16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무슨 족속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족속들이 쭉 있다 그랬죠? 12지파도 있고. 그렇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가장 반기를 들고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면은 제사장 그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는 모세를 가장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그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혹시 상상으로 아니면은 읽었으면 한번 느낌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제사장 그룹이 그게 아니라 뭐가 엎어진 거예요? 아니, 탁자가 넘어졌어요. 김박사님이 책상 엎어졌어요. 네, 난 깜짝 놀랐어. 우리 먹을 국이 엎어진 줄 알고. 이 제사장 그룹이 왜 모세에게 반기를 내면은 그거는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레이지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렇게 재밌고 좀 조심해야 될 것. 목사가 있으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목사님을 보좌하는 그룹이 누구가 되냐면 보통은 예? 장로님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할 때 사실은 어디냐면은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장로교는 특별히요. 목사님은 뭐라고 원래 목사님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설교장로예요, 설교장로. 목사님이란 목사님의 그 타이틀이 정확히는 설교장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행정장로라고 해요. 이건 장로교 개념이에요. 장로교 개념.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전담하고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급이 같은 거예요. 당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장로인 목사님의 표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표예요? 한 표예요, 한 표. 그러니까는 능히 이 장로님들 생각에 당신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장로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설교 장로님을 누가 데려온 겁니까? 아주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 행정 장로님도 데려온 거예요. 신문에 공고 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파이 되는 목사님, 유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 해야 되고,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해야 되고,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걸 누가 퀄리파이링 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당회가. 그러니까 이분을 심사를 누가 합니까?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분을 내보낼 수 있는 것도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로교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워지면은 이분들이 당에 열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함께 모실 수가 없으니까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 면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 장로를 구성할 때 굉장히 자기 사람을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똑같아요. 이거는 민수기에서 보면요.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 이거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지 99% 이상의 교회들은 이게 다 성실한 장로님들의 보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목회가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주 말한 대로 이것도 예외적인 거지, 레위 지파가 나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성실하게 모세를 보좌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아비람과 레벳의 아들 온이, 16장 1절 시작. 레이의 중손 고랍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앞에 이름들은 쭉 나오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당을 짓고, 당 짓는 거 이게 무슨 당이에요? 열린 우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이런 거예요? 당 짓는 게 뭐예요? 당 짓는 게? 예? 예. 자, 질문해 보십시다. 당 짓는 게 나빠요? 예? 아니,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친해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당 짓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그룹핑이 우리 김봉섭 쌤 제일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없어요? 없어요? 예? 천기를 누설하는 우리 하율 입사님은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산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좋아? 그래요? 오늘 속장 회의를 하거든요. 속회를 편성하는데 그럼 아무데나 가도 돼? 네, 그건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데도 가도 된다고. 친한 사람 없다며. 아, 남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고민이에요. 어느 정도가 당이고 벌써 허리 쌓이면 순진하니까 저기 당황하는 거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얼굴 변하지도 않고 지금, 김보선 집사님 봐요. 대답하지 않는. 벌써 이 두 분이 차이가 나잖아. 영의 순수함과 때가 많이 묻은 모습을 보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당 짓는 거고, 어느 정도가 저기 한가. 어디 놀러 갈 때 교인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사소한 것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식사를 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몇 사람 초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당 짓는 건가? 또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속마음을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취미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여기 뭐 우리 라인 댄스 이제 더 열심히 스포츠 댄스 이제 할 건데, 그 다음에 요즘 이거 안 해요? 수제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뭐 탁구 치는 거,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가대 끝나고도 왜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거기서 또 요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공적으로. 요것도 하나 클래스 만들어줄까봐. 요걸 무슨 이름을 붙일까? 수다반. 이건 다 스트레스 거기 가서 푸는 거야. 제가요, 가보면 일정하게 그 사람들이야. 저기 반장이 이 김mon원 입사님. 이분이 얌전해 보이죠? 거기다가 또 한 분은 목소리 커가지고 다 들려. 거기 또 뭐 요즘 보석 같은 거, 돌 같은 거 갖다 놓고서 또 이것저것 껴보면서, 아이고. 그럼 수사반. 자, 저는 지금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 짓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끼지 못하고 여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다 없애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들끼리만, 그게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이게 당 짓는 거와 아닌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요. 저도 인정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층이 달라지면요, 이게 좀 어려워. 어렵다는 것이 싫다는 뜻이 아니라, 뭐 제가 그분들하고 서태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H.O.T. 강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응? 이게 없잖아요. 또 요즘 애들 젊은 애들과 같이 얘기할 때 애들이 뭐 걸스데이, 그 다음에 소녀시대, 또 미스 A의 수지. 대화하려면요, 이런 거 많이 연구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그 신문도 자세히 봐야 돼요. 수지가 저기 해가지고 수했잖아요. 악플러가 뭐냐면은 댓글 아주 독하게. 그게 큰 죄야. 이제는 한국에도 걸려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너 교통사고 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별로 생기지도 않는 게 그렇게 TV에 나오는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지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당신은 내가 빨리 죽길 바라나요? 죽어졌으면 좋겠네요. 딱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소속사에서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고소를 해버렸어. 이게 아마 걸릴 거야, 이번에 된통. 근데 딱 와서 재판에, 그러니까는 그 검찰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광팬이래, 수지. 나 세상에. 제가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댓글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봤더니요, 내용은 그거야. 광팬이란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너무, 저도 똑같아.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요, 정말로 제가 TV도 안 본다니까, 이러고 보지. 여보, 저 사람이 이뻐, 내가 이뻐, 그러면요, 그때 그냥 노코멘트 하거나, 영혼의 마음을 보는 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하여간, 그래서 이런 거, 대화가 참, 그러니까는 젊은 애들과 얘기하려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나마 내가 애들한테 인기 있는 비결은, 그래도 그 예은이, 혜지가 제 방문 두들기면서 대화 좀 하자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와 같이 노력해서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담임 목사 가운데 저만큼 애들하고 친밀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딴 건 몰라도 그건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지수가 저한테 지은이가 지수라 그래. 지은이가 어깨 동무하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 저한테 키 크다고 그놈은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 있지. 왜냐면 지가 이렇게 해도 내가 안기거든. 옛날에 안 되더니,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안 되더니요, 이제 키가 컸다고 저한테 한번 또 이렇게 내가 속으로 많이 당황했어요, 사실은. 아니, 이놈을 내가 어떻게 했을게요? 우리 교인 가운데 나한테 이런 사람이 없거든. 근데 지은이가, 내가 그러면 지수라 그래. 정신 데미지가 났어, 지금. 딱 이러는데 순간 당황했지만, 제가 티내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안기는 꼴이 된 거예요. 왜냐면, 걔 키가요, 보통 키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나머지, 너무너무 고맙다. 하여간, 그래요. 그 당 짓는 거는, 여행 가기도 하고, 또 친교 나누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 나누면서, 주중에 어떤 분들은요,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지. 대부분 교인들이요, 제가 쭉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딱 식당 갔는데요, 지들끼리 딱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면 괜찮은 거야? 근데 무지무지 당황하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왜 당황하는지 모르겠어. 이해를, 그러니까 저 떼놓고, 그러니까는 나 빼놓고선 자기들끼리 식사한 게 미안한가 봐.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제 교인들 식사하는데 그 친구에 일일이 쫓아다녀 봐. 집사님 예를 들어서 누구랑 하는데 화요일 집사님이랑 어디서 만났다? 그럴 때 나 안 불러준 거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불러주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왜 자꾸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냐면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친한 거와 하나님의 일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친해도요, 여러분, 투표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냉정해져야 돼요. 목사님들 똑같아.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은 일에 있어서는
객관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 애티튜드 자체는 누가 더 친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좋은 사적인 자리에서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같은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짓면 안 돼. 특별히 당짓는 것은요, 당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떳떳지 못한 일에 꼭 당을 져. 당짓는다는 개념은요, 좋은 일일 때는 당짓는 개념이 없어. 여러분 선교하는데 당짓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좋은 사람만 어떻게 보면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선교나 전도하는 때 당짓는 경우 많지 않죠. 그렇죠? 누구를 흠담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흠담하는데 그거 받아주지 아니하고 아우 자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과 친구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쁜 짓 할 때 당이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당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지 않은 일을 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자, 이제 근데 아주 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함이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단과 아비람이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호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물었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총회를 열어요. 총회란 건 뭐예요? 교인 총회죠. 열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된 자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러니까는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게 12장 얘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얘기예요. 소집을 했어요. 당신들 와라.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올바른 사람인가를 보자. 그랬더니 쫄았어 안 쫄았어? 쫄은 것 같아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나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이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건 모세예요. 모세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놀라운 이렇게 관점을 보게 돼요. 이 불순종하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시각은 뭐냐면은 애굽 땅이 무슨 땅이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죽음의 땅, 타락의 땅, 나와야 될 땅이에요. 여기 전혀 뭐가 없어요? 젖과 꿀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라의 자손,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한마디로 딱 뭐라 그러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고 네 모세가 인도하려고 하는 땅은 죽음의 땅이라 이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이다 라고 명하신 그 길에 그 길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반역하는 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자,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은 사실은 물질의 풍요예요. 물어볼게요. 애굽이 물질의 풍요가 많습니까? 가나안 땅이 물질의 풍요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니 누구 말이 맞네? 예, 이 사람의 불평이 맞아요. 사실은 애굽이 훨씬 풍족한 땅이었어요. 애굽은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온갖 풍성한 것들이 다 애굽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형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도 돼요. 이렇게.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실제적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기 세 군데 가운데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요. 그렇죠. 아유, 하여간 누구세요? 문명권이 발달한 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거는 지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맞아요. 자, 여러분 문명권 몇 군데 있죠? 혹시 이제 다 아시죠? 하도 외웠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잉카, 저기요, 네, 애굽의 나일 문명, 또 하나, 유프라테스.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이거 4대 문명은 인더스 문명이라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네. 자, 그 공통점이 뭘까?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은 강을 끼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그것을 먹는 짐승이 있고, 또 풍족한 평화가 있는 곳, 강이 있는 곳이 평화가 많거든요. 자, 보십시오. 황하 문명도 그곳이요, 아주 그냥 곡창지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스강이라 그러나? 황하강이라 그러죠? 요즘은 다 이렇게 중국 발음은 양스강이고, 황하강이 얼마나 도도하게 흐릅니까?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을 말하는 거예요, 인더스강. 그 인더스강은 그냥 끝을 모를 정도의 깊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하류가 더 좋습니까? 상류가 좋습니까? 하류가 좋죠. 다 여기에 갈대아 우르는 그 강들이 합쳐지면서 모여지는 곡창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 문명이에요. 나일강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일 삼각주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비옥한 곡창지가 어디냐면은 나일 삼각주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 땅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환경은 비슷해. 솔직히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셨어요? 그럼 제가 권사님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 왔다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정말 살고 싶어요 거기서? 갈릴리 주변 좋다고요? 솔직히 말할까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갈릴리가 좋냐, 강원도 아니면은 그 호남 아니면은 경남 그 지역이 좋냐면요, 100% 호남 경남이 그 가장 좋지 않은 갈릴리보다도요, 제가 보기에는 300%도 좋아. 갈릴리 지역 가보면요, 그것이 곡창지대인데 그 지역 고작 해봤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나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나오는 물줄기를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면 갈릴리 할지라도요, 이스라엘은 그냥 돌 천지예요. 갈릴리도요, 조금만 넘어가면은 돌이 많아가지고, 한국에는요, 여러분, 한번 여행 가보시면, 제가 지난번엔가 언제 한번 5월달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한국은요, 서울도 이게 순환도로라고 있는데,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어디 가도 다 녹지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서울에 있잖아요. 근교만 가더라도 푸른빛이 아주 그냥, 여기 이런 푸른빛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살아있는 파란 빛들이, 제가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중심으로 지리산 쪽으로 내려가, 그건 남부인가? 하여간 내려오는 가운데 길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세상에 가는 동안 눈을 띄지 못하는 게요,
그냥 고속도로 옆에만 조금만 가면은 다 파란색으로 있어요. 그런 땅과 갈릴리 땅을 비교한다?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은요, 곳곳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이거 그냥 다 지나가는데. 한국에요, 낙동강이 있죠, 영산강이 있죠, 금강이 있죠, 그 한강이 있죠, 한탄진이 있죠, 예? 한탄강이 있죠. 여러분, 낙동강이 있죠, 예? 그래, 양진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진강이 있죠. 그것뿐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또 개천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다음 단계를 하천으로 말하면 안양천이 있죠. 그 다음에 중량천이 있죠. 예, 다 있죠. 그것도 천이 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개천이요, 개천. 개천은요, 그건 뭐 그냥 한국 땅이에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과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땅,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가장 좋은 땅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땅조차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돌짝이에요, 돌짝 다. 그 가운데 조금씩 있는 곡창지대 조금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땅은 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비죠.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거기 정말로 100% 돌이에요, 100% 더. 야,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 거긴 피크닉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잔디밭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해놓고서 아이고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지금이나 그때나 환경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고라 자손이 한 얘기가 맞죠.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네 지금 우리를 어느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벌써 개념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모세는 이때 그들을 분리해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악한 것은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필요하지만은 모세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너희는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너희는 믿음 가운데 믿음 길,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거기 붙어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 그랬고 떠나야 될 땅이라 그랬고,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자들은 나와 있어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요. 고라 자손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기대치가 커요, 여러분들에게. 예? 아, 그렇죠.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좀 미리 읽고 와서 알면 얼마나 좋아. 땅이 갈라 지진이 났죠? 그 고라의 자손과 그 하나님께 반기를 자손들이 완전히 땅속으로 파묻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살고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반대해요. 영적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기도한 세대의 다음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봐요. 저도 사실은 저보다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의 기도로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만 봐도 제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때로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옳은 길을 선택하기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며, 그 육신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 가는 것이 참 올바른 태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도전받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과 친분을 맺어야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아. 자, 여러분, 옳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결단하면은, 옳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손해봅니까? 이득을 취합니까? 네? 처음에 손해보다가 경험해보니까요, 처음에도 손해보고 나중에도 손해보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어떤 때는 살아있는 동안 보상 안 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갈 때 끝까지 가야 돼.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그 박선호 목사님과 통화를 가끔 하면요. 어떤 좀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서로. 그러면은 그런 이제 어떤 때는 마음을 표현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야, 도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근데 참 좋은 친구고 성실한 친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엔 정직하게 가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기에 빠리빠리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동기들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어떤 때는 마음에 좀 아픈가 봐. 내가 저 친구를 아는데 참,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불공평하신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나 나나 사실은 내세울 거 없는 루저인데 그냥 너나 나나 우리 여기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자. 넌 자식 농사 잘 짓냐? 정말 내가 보니까 그 부러운데 넌 참 보니까 자식들을 잘 키웠어. 너의 지금 기도가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봐. 야, 난 너만 보면 부럽다.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놈 아들은 내가 그냥 잘 있냐 그러면은 한 2시간 있다가 야, 보고 싶지 않냐? 바빠. 이런 아들이 있는데 너는 네 아들이 애들 효도강 보내줬어요. 내가 우리 아들 꼭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남 1년대 걔네들이요, 우리 아들이랑 비슷해 나이가. 또 어릴 수도 있어. 걔네들이요, 결혼 몇십 주년 됐다고 그 엄마 아빠 호텔 가서 주무시라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님 제게서 그거 전화 받고요, 그 소식 듣고서 내가 며칠을 잠을 못 잤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낙심하지 말자. 어쩌면은 우리 세대에서, 너 세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너의 기도가 자녀들 통해서 역사할 걸 믿는다. 한국에서 조금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또 그 역할이 있으니까 하라 그러고, 너는 그렇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어저께 1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조심스러운 친구 얘기지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참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길 믿고 당짓지 말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의 길에 있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모든 생각과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불평하는 자 망하고 순종하는 자 승리하며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 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한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다 같이